자, 구약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서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유다의 왕 중에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식물 같은 걸 키우다 보면 땅이 좋고 또 비료를 잘 주고 그러면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죠.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법칙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환경이 꼭 그 사람의 삶을 100%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완전한 법칙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제대로 잘 못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일생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가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이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봐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양팔이 없어요. 근데 양팔이 없는데 달리기 선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팔이 있어가지고 막 팔이 움직여야 달리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팔이 한쪽이 있는 선수들은 제가 몇 명 봤어요. 근데 양팔이 없는 선수는 처음 봤어요. 근데 달리기 선수예요. 일반 사람보다 더 잘 달려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 자리에 이를 때까지 애를 많이 썼을까. 자, 오늘 이 아사 왕도요, 영적으로 보면 참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결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아비암 역시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인데 어머니가 뭘 열심히 했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 아사의 일생 역시 영적으로 어두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뭐 이 한마디 평가면 참 잘 산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재산이 얼마였더라. 그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더라. 이거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런데 아사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아사가 이런 평가를 받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의 자리를 폐하였다. 아마 한국의 왕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폐륜하로 아마 그 낙인을 찍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 가족이 우선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런 강력한 개혁을 추진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읽어보기만 해도 와, 이거 어려웠겠다. 주변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또 어머니하고 어떻게 보면 인연을 끊는 일이잖아요. 이건 뭐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그 한 가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을 없애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만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자, 그러면서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 표현이요. 6절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32절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영적으로 올바로 살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상황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방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 시절에 그 바아사, 이름도 비슷하죠. 바아사가 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또 초기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좀 세력이 강했어요. 일단 면적이 넓었고 또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10지파가 모여있기 때문에 2지파가 모여있는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아사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군사력으로는 대항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아사가 아람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보내요. 보물을 보내서 야, 네가 저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좀 공격해줘. 그러면 바하사가 우리를 공격하다가 멈추고 아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보물을 보내주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그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남유다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전략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비록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룬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 비록 지금 나라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형제 국가인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돈을 주고 그것을 공격하게 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참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만 기록을 하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역대기야서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 이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을 쓰셔서라도 이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벌써 사람의 꾀를 써서 그것을 벗어나려 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고 이제 너희가 분명히 아람을 지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아람을 지배하는 일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망을 하세요. 근데 보통 이런 책망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년의 아사는 초기에 아사와 완전히 딴판인 인물이 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요. 나중에 아사가 발에 병이 나요. 발에 병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칠 수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나서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참 초기에 그 영적으로 밝은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밝아질 수도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도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그 참 무서운 점이에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했을 때 정말 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 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사의 모습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